우리 그 말씀의 그 주제는 소통과 참여입니다. 우리가 지향점, 즉 목표를 향해서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소통과 참여예요. 그런데 이 소통과 참여를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 신앙적인 소통과 참여, 우리가 혼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개념을 정리해 가면서 그 차이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구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네? 이것은 아는 분도 있었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가 뭐고 신앙적인 이제 소통과 참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적인 그 소통은요, 사람들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의 그 생각을 주고받고 이제 서로의 감정을 이제 주고받는 이 과정 중에서 이해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참여는 뭐냐라고 할 때 개개인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거나 그런 일에서 함께 봉사를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회적인 이제 소통과 참여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소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교회 내에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또 더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나누며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나누는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방법으로 그리고 찬양이라는 방법으로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을 가르쳐서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예배를 빼놓고 성경을 빼놓고는 소통이라는 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말, 그리고 더 나가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말,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과 설교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은 소통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통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 간의 소통, 즉 신앙적인 소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러한 언어들이 교차할 때에 비로소 신앙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을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 말은 뭐죠? 교회 그 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에 나의 활동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소통과 참여, 신앙적인 소통과 참여,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세상적인 소통과 참여는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면은 이건 신본주의 부분이 강해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결과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그런 소통과 참여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이제 직장이면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능적인 향상을 가져다 줘요. 이 소통이라는 게. 그리고요, 더 나가서요, 이제 이 참여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 속에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것을 보면은요, 신앙적인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신앙적인 성경적인 진리, 신앙, 고백,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주제와 활동이 소통이고 그리고 참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처럼 정말 사회적인 거하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옆에서 주어지잖아요. 사회적인 그 소통과 그리고 뭐냐면 이 참여를 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그러한 소통과 참여를 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이 부분 가지고 부부간에 의하면요 논쟁이 일어나요. 남편은 사회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사회적인 그런 소통과 참여를 가져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부인은 조금 신앙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럴지라도 우린 신앙인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그런 소통과 참여가 우리의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이제 다투는 그런 소지가 되어져요. 당신은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을 이야기하고 또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럼 그 하나님 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주고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리해 드리면요,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는요, 사회적, 직업적, 개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 안 될 것이요, 여러분,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그 소통과 참여로 천국 갑니까?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소통과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한평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질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인 그러한 이제 소통과 그리고 참여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설득을 당합니까? 설득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까?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는 통합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두 지파는 유다, 그리고 이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수도가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두 나라가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란 나라, 아시리아, 올랄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란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가 끌려가 가지고 아수르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살면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땅에는 외부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뭘 추구했느냐? 혼혈 정책을 추구했어요. 유대인은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방 민족하고 합해서 결혼해서 그 자식들을 낳게 해서 그 땅에서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통성, 핏줄이라는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혈통에서 혼혈, 이방 족속과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유대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차등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종교적 차별이죠. 이러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원차는 혼혈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고 배척을 해버렸고, 그리고 같은 신앙도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적대 감정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께서까지 흘러오면서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얻어먹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은요,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 땅을요, 이제 경유해서 가게 되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뺑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가운데 중간 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중간 길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다가 피곤하시고 시장하신지라 이 사마리아 한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잠시 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에 유대인은 예수님이 딱 버티고 앉아 있다가 그 여인에게 물을 길어서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경을 들어서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뭘 요구를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먼저 말이 붙이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말이 붙이면 사마리아 사람 외면해버리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딱 던졌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와 닿느냐 하면 자기의 환경 속에서 정말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지금 5 남편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남자하고 삶을 위해서 6 남자와 네 평생에 네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탁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을 숨기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고 생명부재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이러한 이제 사생활을 알게 된지 깜짝 놀라면서 딱 깨닫는 것이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대부분의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영감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가 던진 그 질문이 선지자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예배입니다. 예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이게 1절로부터 2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는 역사적인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 오셨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뭐냐라고 할 때에 적대감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당사자가 예수님이셨고 그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사마리아 여인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 소통의 결과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만나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킬 때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 속에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소통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서 그 소통에 임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본다면 그 소통이 나를 살리고 그 소통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소통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은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느냐. 본인이 물을 떠서 마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아무도 없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과 어울러 가지고 말을 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동의는 일어나지만은 결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아, 그때 그랬구나, 이 정도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큰 소리가 나올 그러한 상황이면은 부인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야 내가 당신에게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멀리 있으면 큰 소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둘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여럿이 있으면 체면 차례로 이야기한 그것을 소통으로 알고 착각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든,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먼저 그것을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리고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소통의 기초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방법, 이것까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대화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의 영혼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분 소통은요, 단순한 의견 교환, 정보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아주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러한 소통은요, 이런 소통과 참여는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을 여러분 사도들이 물려받고 또 집사들이 물려받고 현대 우리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소통과 참여를 시키는 방법을 이제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도로서, 또 뭐냐면 이 사도에 의해서 이제 집사들이 배워가지고 집사들이 그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요바의 이제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집에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부하와 종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네. 자, 여러분, 과연 이 초대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됩니까? 이방인이 초대를 하고 있고, 이 이방인은 지금 자기네 나라를 압제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적대 감정이 있어도 이 보통 적대 감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백부장 고넬 집에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꺼리낌이 없이 그냥 가잖아요. 딱 가서 딱 준비된 것을 딱 보니까 그가 세례 주는 것을 이제 멈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세례를 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해명하는데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세례받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과 역사를 하는데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리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소통과 참여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제 집사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대로 빌립 하면 집사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 집사가 이제 한참 이 사마리아와 그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근데 어떤 광야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대로 가는데 거기에 에티오피아 장관이 딱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답답하며 한숨 쉬고 가슴 치니까 그걸 보고 지금 뭘 읽습니까? 성경을 읽군요. 아, 알겠습니까? 하고서 그 성경에다 줄줄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가운데에 뭐냐면 그 에티오피아 그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면 내가 다른 일 제껴놓고 그것부터 행할 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민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이렇게 하면 다 알게 됩니다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이와 같은 분들은요 백인과 흑인의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과 흑인의 소통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의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도 나온 거예요. 이러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한데 뭉쳐가지고 그 일에서 운동을 벌여서 오늘날 흑인들의 어떤 그런 사회가 백인들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오늘의 그런 평화를 갖게 만든 그런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7월 달에 지향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사도들이 집사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과 그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요, 정신은 편견과 장벽을 이제 허물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갖는 그런 생과 삶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과 다른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접촉하시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영적 갈등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정말 현대 사회에도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소리에 이해하는 방법으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준다?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여러분, 우리는요, 편견을 좀 버리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소통과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성경에서 보고 확인하고 믿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소통과 참여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역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었고 사도와 초대교회 집사들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편견이 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있고 나의 나됨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너도 나도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설교 말씀이 공과가 되어서 이제 배부될 때에 이런 그 부분은 내가 간직하고 싶다, 이 말씀 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또 가지고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귀한 삶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이제는 시작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소통과 참여 위에 이러한 신앙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